신약성경 53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능력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순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에는 수요 중보기도 팀과 또한 수요 전도대가 전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꼭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함께 연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 일정을 위하여서 먼저 필리핀 현지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일정 가운데 꼭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피해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필리핀 그곳을 향하여서 필리핀에서 진행되어질 모든 선교 일정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모든 중보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을 중심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자 마가는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마가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요. 집안에 사람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흔치 않은 집입니다. 그런 저택의 주인이 이 마가인 것으로 보아 아마 저자 마가는 상당히 부유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 마가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삼촌인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지요.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이 선교 여행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중도 하차를 한 거예요. 왜 그가 도중에 돌아갔는지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추측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잣집 아들이라서 고생을 안 해보고 자라서
힘든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다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돌아갔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는 풍토병에 걸렸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아무튼 마가의 이 중도하차는 그때 당시에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이번에도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 했겠어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선교여행에 마가를 동참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바울과 바울이 의견 충돌을 했는데 이게 끝내 조율이 안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판 싸우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지 못하고 서로 다른 코스로 갔습니다. 기독교 초기 선교 역사의 흐름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가에 대해 말하면서 그때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마가가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한 이유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선교 여행이 어렵다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돌아갔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마가가 아마 그냥 힘이 들어서 그만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러서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얼마 안 있으면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의 후서 말씀을 보면 감옥에 면회를 한번 오라라고 그럽니다. 날 추워지기 전에 옷 한 벌 가져오고 성경책도 한 권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니까 그동안 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지금 내 곁에는 누가만 내 곁에 같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가 복음 전도에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니까 데려오라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빌레몬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마가를 가리켜서 아예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참 저는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여행 중도 포기자라고 해서 그를 한심하고 괘씸하고 그렇게 아예 두 번째 선교여행에 끼워주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복음 전도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아예 데려와 달라고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르면서까지 지금 나에게 좀 데려와라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마가를 보는 바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바울이 세상 떠날 때가 되니까 그냥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그렇게 된 걸까요? 죽기 전에 관계나 풀고 가자 하는 마음에서 지금 마가를 부르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마가가 실제로 복음 전도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가는 어떻게 해서 선교 여행의 중도 포기자에서 유능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좀 성숙해진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지금 마가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아들 마가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평범치 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는 것은 신아들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조금 가르쳤다고 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가 낳았다,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주 깊은 사랑, 아주 강한 훈련, 아주 간절한 기도를 쏟아부어서 양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와 마가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것 외에 서로 겹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연결될 만한 특별한 고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맺을 수 있었다라는 데는 저는 특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베드로와 마가 이 두 사람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요? 뚜렷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실패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선교 여행에서 도중에 하차하고 그것 때문에 2번째 선교 여행 때 선택받지 못하는 참담한 심정을 맛봐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자의 두 거목을 갈라서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마가가 겪은 실패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를 수가 없죠.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말하기를 베드로와 마가가 믿음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영적인 부자 관계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가가 실패를 겪고 침체 상태에 있을 때 베드로가 마가를 거두고 품어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를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다음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괴로운 심정을 맛봤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의 참담함 가운데 빠져 있는 마가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충분히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저는 봅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서론격으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 있는데요. 한때는 복음 전도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포기했던 실패자요, 무책임했던 사람이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고 복음에 유익한 사람이 되고 바울이 나의 동역자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역시 참담한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의 아픔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극복한 베드로와의 만남이 교제와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모두 다 실패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고요, 억울함도 있고요, 슬픔도 있고요,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를 좀 품어주고 치유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그 실패, 우리가 받고 산 아픔과 상처를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흉기와 도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아픔과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상처, 아픔, 실패를요, 다 예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요, 시간을 초월한
복음입니다. 과거의 죄와 부끄러움을 해결하신 복음이고요. 현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복음이고요. 미래의 불안과 염려를 구원하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럽고 가슴 아픈 과거의 상처와 시련과 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나의 아프고 부끄러운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님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담대하고 평안함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 실패하고 상처받은 것에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들을 노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들을 더 노출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물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손톱에 봉숭아 물을 드리려면 여러분 꽃잎이랑 백반이랑 으깨 가지고 손톱에다가 묻고 하룻밤 지나면 물이 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물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많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많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느끼고 감사하시고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품고 도와주고 세우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를 통하여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어떻게 정말 유익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는지 하나님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과거의 상처, 아픔, 눈물, 시련,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에 얽매여서 나 자신을 노출시키고 과거에 매몰되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 이 시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미래의 불안과 염려 또한 주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곳에 모인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내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흘러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앉은 나의 은자교회 가족 식구들에게 또한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영혼의 행복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